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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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신자들에게 있어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은 참 기쁜 날, 참 감사한 날,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일주일 동안 전혀 신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일주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의 공적인 예배와 일주일의 삶이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 전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일주일의 삶을 신자답게 소중하게 잘 여기는 사람은 삶의 절정이 되는 이 주일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일 공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이 주일 공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공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교회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리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공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보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만남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 천국 예배를 미리 경험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공예배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공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예배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 자다가 일어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예배, 이 예배는 언제 끝날까?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종교 예식처럼 이 공예배를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공예배를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예배를 그동안의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주일 공적 예배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예배, 천국에서의 잔치가 바로 주일 공적 예배의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예배를 100% 일치시켜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100% 일치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본질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공적 예배 가운데 반드시 느껴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 천국 예배에 대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예배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물론 그 설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고 은혜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기능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천상의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자 종교 행사 갈 사람 하고 이렇게 불러요. 나가서 그 시간을 때우고 돌아오는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리게 될 그 예배를 맛보고 그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예배로서 우리는 주일의 공적 예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공적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적 예배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6장은 이 전체 이사야 가운데서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지자라는 존재,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과거의 선지자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장면은 오늘날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들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주전 740년경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남유다로 볼 때, 유다 나라로 볼 때 국가에 큰 일이, 큰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다른 시대 그 어떠한 왕보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이 왕을 평가해 보면 좋은 왕, 선왕, 성군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말년의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결국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의 인생 말년에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시야의 인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는 굉장히 인기 있는 왕이었고 잘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유다로 볼 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 백성들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넘보는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주병의 열광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땅에서 다스리는 이 지상의 왕이 아닌 천상의 왕을 보게 됩니다. 즉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늘의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운명은 땅을 다스리는 우시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곧 유다의 성패가 우시야와 같은 지상의 왕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해 이사야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영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선호하는 정치인과 정당 등.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돈이 날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탈락을 하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 이 대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정말 망했다,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또 온갖 저주와 악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 개인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깊이 있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오늘 나오는 이 스랍들에 의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개를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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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룹 또는 내 생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비록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이었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에 얼굴을 가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지금 날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은 움직이는, 행동하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스랍들은 자신의 발을 가림으로 자기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급 가운데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치면 the most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이 세 번의 거룩을 통해서 스랍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다 나름대로의 어떤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물질들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물질들, 이런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특성, 성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거룩이란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다르신 분,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성품과 위대하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거룩은 하나님이 속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밖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과 거룩이 어떠한 차이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사야에게 드러났고 스랍들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지금은 부름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 이사야의 그런 삶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인식이 확연하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스랍들이 경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개인의 생사 화복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작정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주절주절 성경의 이야기를 말한다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어떤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정작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 신자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식이 전환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주님의 주되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인식의 변화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았던 이사야의 시각이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 이사야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바람도 안 폈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지적에 이러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지 못하게 되면 점차 자신의 죄성은 옅어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뭘 더 바라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하게 살았잖아요.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매주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더러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상대적으로, 즉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사실 본문에서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는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자신의 존재 전체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참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나요? 아니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겼을 때,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슴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회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내가 미치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과 더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좀 더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4번은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런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신 분 없죠? 손 들어보실까요? 간음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기뻐하셨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열악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쟤는 왜 나보다 더 많죠? 쟤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좋은 직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신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하라는 명령에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동으로 잘못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동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도 행동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행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자기 인생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입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기의 죄성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깊이 인식하고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통회할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랍 가운데 하나를 보내서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이사야에게 행하시고 난 후 이사야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이사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에 자신을 비춰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통해 결국 주님의 보냄을 받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경험은 오늘날 신자에게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비신자에서 신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반드시 회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회심의 양상은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할 수도 있고 또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오늘 본문과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점에 있어서 큰 유사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행하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참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공적 예배로부터 시작된 신령한 변화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공적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비신자로서 당당한 삶, 비신자로서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은 신자로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던 신자가 주일 공적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이 예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 지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시간을 뒤로 늦춰도 그만큼 꼭 지각을 하세요. 습관적으로 졸기도 하죠. 예.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감시하는 건 아닌데 주로 제가 사회가 끝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조기쯤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것까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그동안 너무 못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에서 카운팅하고 일 터지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 예배 전체 장면이 한눈에 보여요.
여기서 목사님 막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데 여긴 딴 세상이에요. 요 앞에서부터는 딴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눈은 목사님을 향해 있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예, 생각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분들, 계속해서 졸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건 압니다. 그리고 저도 2부 예배 때는 여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안 자려고. 가끔씩 보면 제가 졸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예,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존재이지만 문제는 조는 분들은 맨날 졸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공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으시는 은혜로, 쏟아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그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배를 드린 것만도 못해요. 오히려 나가서 노는 게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목사로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를 위해서, 함께 설교를 듣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신자라는 삶을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신자? 그 사람이 무슨 신자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는데 나는 의사예요. 노래를 부를 수 없는데 나는 가수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여러 가지 이유들,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길.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천국에서 드려지게 될 그 예배의 본질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영원히 드려질 그 천국에서의 그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매주 함께하는 참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오늘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의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나의 소망은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자이십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예배, 아니 평생토록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